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신약의 287면에 있습니다. 신약 287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임도마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좀 시간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간 동안 버티를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대림절 첫 주간이란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는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그래 말입니다. 약속대로 약속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 어떤 부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렇게 말이에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에 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그 약속에 대하여 모든 것에 예라고 순종하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가 된다. 그 말은 비록 믿기지 않아도 비록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 말이에요. 여기 아멘하여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약속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성취되는 비결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는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 글씨 있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는 자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하는 일들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믿는 자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얘기죠. 여기 역사한다는 말은 히스토리, 옛날의 역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활동하고 작동하고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래요. 여기에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말로 들을 때는 그 설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일에 설교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그것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다 싫어하고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유독 싫어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유독 듣기 좋아하는 말은 복 받는 말이고, 그래서 매번 물질의 복, 인생의 축복,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것이 역사하게 되어지지만, 결국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목사의 그런 설교, 복받으라는 설교를 좋아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그런 설교를 싫어하느냐?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니란 이야기죠.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음이니 그거죠. 분명히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들으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느냐? 역사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그 베트남 일정은 두 지역에서 해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그 남부에서 북부로 또 이동하려면 또 그 안에서 또 국내선을 타고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2박 3일 갑니다. 도로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가다가 중간에 자고 가요. 기차도 2박 3일 올라갑니다. 그만큼 먼 거리니까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인데, 이 두 곳에서의 일들이 둘 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북쪽에서의 일들은 좀 더 젊은 친구들에게 리더십이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믿음의 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본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섬기고 자기 주변 사회에서 여러 사회활동 분야에서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그걸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한 리더, 믿음의 리더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일이 북부에서의 일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지난 9월 달에 개강을 하고 이번 11월에 가는 동안에는 베트남 교수들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11월에 제가 이제 간다는 이야기가 또 되어져 있으니까 그 9월 달에 개강할 때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왔어. 한국에서 이제 교수가 오니까 뭐 어떤 이야기 하는 거 싶어 들어보려고 평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그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성장해 나아가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가르침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교수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수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귀하고 들었던 강의가 자신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 강의를 통해 자신들이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에 공부하는 거예요. 밤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동안을 밤에 와가 저녁도 못 먹고 일 마치는 데로 왔으니까 겨우 간식 조금 이렇게 놔둔 거 쉬는 시간에 잠깐 그 간식들 먹고 줄임배를 약간 채우는 그런 일인데 그 시간들을 기쁘게 일을 마치는 대로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간절히 기대하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가졌던 괴로움과 고민과 어려움과 또는 그 감사함들이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또 그 말씀이 또 새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의 말씀을 통해 새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리라. 삶이 힘들 것이겠지만 오늘 주일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함이 있을 때. 목사님은 설교를 여러 대중들 향해서 한 가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자기 각자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중심이 이것인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하고는 딴 기라.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심령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작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듣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주제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일의 설교는 그러해야 합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대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에 제게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느꼈던 이야기는 정작 가르쳤던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응도한 것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르친 강의는 전혀 상관없이 강의 시간 내내 웃고 있는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늘 웃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강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러나 그에게는 그 시간을 통해 그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졌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강의 시간의 강의 내용을 통해 은혜를 받은 애들이 있고 그 강의장에 다른 이들이 함께 수업을 하며 그들과 더불어서 느꼈던 그런 분위기, 심지어는 쉬는 시간에 잠깐 간식 먹었던 그 간식이 한국 간식이거든.
강의 시간이고 강의 내용이고 강사고 뭐 없이 간식으로 한국 과자 먹으면 그게 맛이 그게 좋았다고 이야기는 해야 됐다고요. 어쨌든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은혜의 고백들은 모든 이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편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음성, 어떤 말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가. 오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이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이 선택한 찬송가가 어쩌면 그 가사가 오늘 내가 듣기를 원했던 그 말씀인지 그 내용인지, 때로는 오늘 대표기도하는 우리 이 집사의 기도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었던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 말씀이 어쩌면 이 집사의 기도에서 그런 내용의 기도가 있었는지,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예배의 시간은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찬송을 통해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 내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때가 있고요. 드리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내용이 내게 은혜의 말씀이 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동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올 때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순서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역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시편 37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조건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뭘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경 그래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는 얘기? 또 무엇이 기쁨이라는 얘기? 여호와 자체, 하나님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어져 있어야 돼.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기쁨인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네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리라. 그가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기 기뻐하라는 의미 속에는 앞서 말씀했던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것, 그게 5절에 밝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모든 걸 맡기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성공은 그분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 길을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베트남의 남북부의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가 이루시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현지 지도자가 그래 이야기해요. 같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상하게
이 과정이 시작되고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가르치는 그 일대로 해서 교육센터라는 걸 짓기로 결심을 하고, 교육센터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일들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5m 정도 되는 폭이, 그걸 두 칸을 얻으면 합하면 10m가 되잖아요. 그럼 건물이 괜찮아요. 5m짜리 되는 이 두 개를 얻어가지고 7층 건물로 다시 개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층에는 인스턴트 한국 음식, 김밥, 라면 이런 거 그것들 준비해 놓고, 한편에는 카페로, 그래서 마치 브런치 카페처럼 카페를 만들어 두고, 2층에는 아이들이 화면으로 그림들이 나오면 그림을 이래 만지면은 거기서 풍선이 터지고, 물고기를 만지면 물고기가 도망치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게 있어요. AR로 나오는, VAR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두고 키즈 카페를 하게.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키즈 카페에 올려놓고, 부모들은 카페에 앉아서 한국 인스턴트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전도자들이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래서 1, 2층을 그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3층에는 교육센터들이 있어서 영어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육센터. 4층에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리더십 센터하고, 또 코칭을 가르치는 코칭 센터하고, 또 상담을 하는 상담 센터로, 이렇게 세 파트가 거기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한 층 더 위에는 전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실로 꾸며서 집회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2층은 건물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고, 우리의 4층처럼 비슷하게 3층 뒷방이라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층에는 교수들이나 해외에서 누군가 왔을 때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도록 게스트룸을 4개를 만들어 두어서 센터를 구비하면 교육센터로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런 건물이 되거든요. 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설계도를 다 해놓고 그 비전을 가지고서 땅이 나오면 땅을 사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길은, 처음에는 뭐 한 2, 3억 하면 될 것 같디 7층 개조하고 땅 사는 것까지 5억이 넘어가. 야, 그래 이걸 후원받기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5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편지 보내다가 말았어. 포기한 게 아니고 금액을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 그런 건물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복음 사역을 충분히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5만 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대출하고 투자를 받았어요. 무이자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5m 5m 되는 거 2개를 한 게 아니고 1개짜리를 렌트를 해가지고 매월 렌트비를 주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 센터에 우리가 원하던 그림으로 다 그리지는 못했지만 5층짜리에 맞추어서 층층이 일할 수 있는 일들을 구분해서 교육센터라고 이제 오픈한 거예요. 교육센터를 오픈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애들이 매달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투자받은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수익이. 그 말은 렌트하는 렌트 비용이 다 충당되어지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급여가 충당되어지고 그리고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건물 짓고 하는 일들가 그렇게 해놓으면 복음적인 일이 일어날 줄로 그것만 생각을 했지 거기서 수익이 나게 되어질 줄 그거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왜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래 지면 뭐 돈 갚을 일이 있습니까? 자가 건물이니까 뭐 어디 그런 걸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자가 건물 아니지. 투자는 받았지. 투자금은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매월 수입으로 건물이 유지되고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가가 더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매달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로 채워져 가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샀다라면 그걸 몰랐을 거라는 거죠. 모든 게 다 구비되어져 있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한 번만 경험했겠지. 건물 주셔가지고 딱 살 때.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질 때 역사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건물을 가지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었지 건물을 구입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건물을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서 일어날 만족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영혼의 구원을 매달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면서 이루어 주신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믿음 가운데서 그 일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있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계산해 본다면 교육센터를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주셨던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플랜을 다 짜놓고 계획을 다 짜놓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재정이 어디서 올까? 염려하고 근심했더라면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가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건물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살령편은 안 되고 살령편은 안 되니까 이미 시작한 걸음이니까 건물을 렌트할 수 있는 월세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그게 발견되니까 거기다 그 교육센터를 여기서 하자. 시작한 걸음이 그 일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결심을 하니까 미국에서 5만 불 투자하겠다. 그죠? 물론 투자 계획서를 내지. 그것도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돈은 줘야 되고 돈은 써야 되는데 어디 누가 요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왜 꼭 하고 있는 동네였거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교육 사업을 하겠다는 프레젠트를 내니까 얼른 여기서 받아가지고 돈을 바로 보내준 거예요.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져서 필요했던 초기의 비용들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만들어갔다. 그래 되어지니까 그 다음 달부터 그곳에서 교육이 시작되어지고, 교육이 시작되어진다는 광고가 나고 소문이 나니까 매달 새롭게 등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제는 찾아오는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서 배우는 일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이 교육센터가 참 잘 가르치는 센터인데, 잘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사들이 전부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니까. 여기 오면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늘 위로해주는 위로의 일들이 충만하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 피곤한 애들이 늘 위로를 받으니까. 뿐만 아니고 희한하게 그 동네는 오면 또 우리가 리더십 과정에서 간식 주고 하듯이 늘 간식들을 준비해놓고 애들이 간식을 먹게 하는 게, 베트남에서 장사가 되는 일은요, 공짜로 뭐 줄 때 장사가 돼요. 처음에 한국 가게들이 가게를 차려놓고 음료수값 이런 걸 따로 다 받았거든. 왜냐면 베트남은 반찬 한 개도 따로 돈을 받아요. 식탁에 테이블에 반찬이 3개 올라오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반찬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김치 값 줘야 되고, 예? 다른 뭘 올려놓으면 그 뭐 땅콩 값 줘야 되고,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 식당 가면 메인 요리 값만 계산하면 거기에 따라놓는 모든 반찬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반 식사들에 대하여는 음료수는 돈을 따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국 식사가 비싼 게 아닌데 비싸다고 여기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갔지만 반찬 그냥 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한국 식당을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장사가 망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떡볶이 집이 하나 있었는데 떡볶이 뷔페라. 그래 지가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가 온갖 종류의 떡볶이를 저거가 자기 손으로 해먹으면서 먹으니까 해먹는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그런데 그 식당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음료수가 그냥 무한 리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공짜로 주는 음료수라고 서너 잔 마시버리면 배가 불러가 본 메인을 많이 못 먹어. 그러니까 장사는 그긴기라. 예? 음료수 공짜로 줘도 괜찮아. 왜? 메인게 덜 나간다고. 그걸 아끼려고 음료수값 받고 메인값 받고 이러면 손님 다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걸, 그걸 본 거예요. 음료수 공짜다 그러고 음료수 종류도 많잖아. 에? 환타, 콜라, 사이다, 뭐 오렌지 주스. 베트남 애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한 잔값만 해도 사실 굉장히 돈이 되거든요. 음식값만치 되니까. 그걸 그냥 무제한으로 준다 그러니까 손님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점심시간 때쯤 되면 분식집인데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려야 된대. 그래도 줄 서서 기다린대요. 지점이 한 3개쯤 이제 더 늘어가 되는데 그것도 고급 백화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떡볶이 간식집이. 식당도 아닌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학원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데 학원에서 간식을 공짜로 준다는 거야. 그것만 해도 애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 먹고 싶으면 가자 먹는 거예요. 그 교육센터가 그래. 선생님들이 사랑이 많아. 먹을 간식하고 과자들 그냥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집만 오는 게 아니고 친구들을 속에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 학원들이 날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때, 그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며 그에게 맡기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 본문의 말씀에서는 믿기지 않아도, 믿을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뭔 일이든 시작할 때 그래야 되고, 시작할 때 그래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왜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다, 믿는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도 이루실 일들은 말이요.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기도 보시오. 앞에 말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여호와를 기뻐할 때라고 그랬죠. 여기도 동일하게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뭘 하면? 믿으면, 그죠? 우리의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달리 표현하면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또 그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더라.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한다 그래요.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친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고 대적되어졌던 나라들이 잠시 후면은 그들이 찾아와서 뭘 하자 그러냐면 우리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요청해 오는 종족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수처럼 싸웠던 종족이,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나라인지 어떠한 민족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언제나 다시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의 약조를 하자라고 계약을 하기를 원했던 것.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우리와 더불어 화친하게 되어진다. 화목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람과의 관계의 일들을 맡길 때, 그를 의지하여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놓을 때 관계를 개선시키며 그 관계를 화목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은요, 용서가 안 돼요. 원수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보니 잘 안 되더라고. 이 마음에는 뭐 그렇지 뭐. 이해하지. 이해하면서도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올라와.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는데 뭐. 이해하지만 화가 나는 거는 그는 내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남아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그 마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잖아요. 저쯤에서 얼굴이 보인다 싶으면 이래 피하게 되잖아. 안 부딪히는 게 나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되어지는 거는 저 멀리서 머리카락만 보이도 마음이 기쁘고 반갑잖아요. 빨리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화목함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냐? 우리가 그와 모든 것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원수된 자라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원수된 일, 모든 원수된 사람, 그 일과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로 화목한 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사람 원망하기보다는 원망할 그 일, 원망할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 이 일로 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이 사람으로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말재주도 없고 뭘 통해서 그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을지 그 계기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그러면 분명히 화목해야 될 관계 이건 분명한데 그게 누구예요? 사실은 가족이잖아. 그지? 예? 예? 너민 같으면 안 보고 살아도 돼. 어느 정도. 가족은 안 볼 수도 없고 호적 파가라 해도 그게 답이 안 나오는 일이라. 호적 파간다고 끝납니까? 호적 파간다고 답이 나옵니까? 호적 파가도 안 되는 일이 그 일이라. 결국은 그 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일. 그 수많은 일들은 사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끝내 화목하지 못하고 끝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질 때는 가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최후의 관계. 우리 목사님도 전에 우리 임권사님 상거했을 때 다 풀어놓고 가라. 그래가 풀어놓고 가잖아. 잘못했던 거 다 용서 구하고 자기 마음을 슬프게 했던 거 아프게 했던 거 다 용서하고 그동안 한 번도 지도로 말 못했던 고맙다,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떠날 수 있게 하잖아요. 믿음이 사람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됐다고 다 그 말하고 가는 거 아니라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할 수 있는 일들. 그 사람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서운한 마음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대하여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시간도 갖고 해가 안 하려고 하다 한 개만 더. 물질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다 나누어 줘도 내게 하나도 없는 것이 다 퍼주어도 부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희한한 비결이잖아. 다 줬는데 왜 부하게 됩니까? 다 주고 한 개도 없는데. 그러나 흩어 나누어 줘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한 개도 안 나눠주고 다 지조물만 넣고 그래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풍족하게 주시기 위하여 주셨다고요. 그런데 풍족하기 위하여 주신 것을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풍족하게 주시는 것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후히 주셔서 나누어 주시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나누도록 주셨다고 말해요. 나누도록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풍족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이게 물질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을 통해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누는 일들에 대하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으면 뭐한다? 역사한다. 믿으면 역사한다. 안 믿고 돈 100번 써봐야 역사는 안 일어나요. 왜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환율이 많이 올라 있었잖아요. 환율에도 좀 떨어지시면 그래도 좀 내 마음이 좀 더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건데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난번 같은 예를 들면 300불 줄 수 있는 걸 150불밖에 못 주는 기라. 그게 안 편해. 이걸 좀 놔뒀다가 다음에 왔을 때 좀 더 줄까? 그러다가 지금 내가 그걸 안 나누면 그동안까지는 나는 오늘 말씀이 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기라. 내가 오늘 나누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내게 채워주실 것이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가 생긴 돈을 또 털었어. 하루 고민하다가 기억하시죠 여러분? 털고 나면 채워지는 거예요. 다 차 있으면 더 채우지도 못해. 비워야 채워져. 더 재미난 것은 비우고 채워지는 그 다음에 채우는 양은 원래 있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이라. 어찌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찌 알고 이번에 쓸 돈이 많은 걸 알고 그거 쓰라고 딱 맞춰가 그래가 더 주시네.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만. 내가 참 걱정이라. 더 늘어나면 이거 왜 감당하고. 너무 걱정할 거 없죠. 또 다 주면 되니까. 물질 사용에 대해 하나님 하신 약속이 그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누라고 하시는 때가 있다면, 나누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일을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 더 풍족하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베트남 선물도 가지고 왔어. 뭐 딴 거보다 먹는 거. 가가지고 야 이걸 물건값도 좀 오르기도 올랐고 아까 환율 이야기했잖아. 선물을 어떤 걸 사가야 되노? 얼마를 사가야 되노? 시장에 가가 먹을 걸 사면서 돈을 아끼는 방법은 포장을 할 때 용량을 줄이는 게라. 500g짜리 포장을 하느냐 250g짜리 포장을 하느냐. 250g짜리 포장을 하면 2개가 돼.
선물이 500g만 선물이 한 개밖에 안 되는 기라. 행편을 보면 250g짜리로 만드는 게 그게 경제 원리로는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그게 맞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제 원리는 그게 아니라 500g짜리로 포장을 했어. 500g짜리 포장해 왔습니다. 그 금을 들여가지고 많이 썼어. 그러면서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은 즐겨 나누는 자, 자원하여 하는 것, 그 일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거든. 이것도 억지로 하면 안 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을 하지만, 믿음으로 나누지만 그 일이 기뻐야 돼요. 안 기쁘도 억지로 이거는 기쁜 일이라고 오기서라도 즐겨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그래 말해요. 기쁘지 않더라도 기뻐하는 것으로, 그런 것처럼으로 성경은 그래 말해요. 그렇게라도 하라고 말해요. 성경은 참 재밌잖아요. 억지로라도 즐겨하는 것처럼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기쁘지 않아도 기쁜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또 다 사놓고 아이고 250g 할 걸 그러면 뭐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500g 포장 그랬다면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일을 하기로 했을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왕 교회에 나왔고 이왕 교회 직분을 받았고 이왕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면 그 불평불만 해본들 무슨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무슨 또 내한테 또 이런 것도 하락한다. 그래봐야 지만 피곤해. 힘만 더 들어요. 그럼 아이고 잘하지도 못한데 내한테 또 이걸 맡기시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느샌가 자기의 마음도 변화되어져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그의 기쁨. 조금 전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일로서 여기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 아멘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번 매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